2024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월 달에는 국가적으로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원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슬픔 속에서 우리가 202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참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쨌든 한 해를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소망 가운데 2025년을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민족이 번성하게 됐고, 오히려 애굽 그 나라에 위협이 될 만큼 그 민족의 수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죽고 나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나게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걸 위협으로 느낀 나머지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됐고, 결국은 그들을 노예 삼아서 부역으로 내모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에 대해서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 출애굽의 여정을 허락하셨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생존 능력도 없었던 한 무리의 노예이고 또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으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또 광야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앞에서는 항상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커다란 소망과 또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성도의 참된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지나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새로 다가오는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가까운 이 블레셋 길이 아니라 먼 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깊고 오묘하신 뜻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그냥 표현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길로 들어가야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이 또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기 위해서도 광야에서의 생활은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광야의 길을 돌아가도록 이끌어 가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길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할 만큼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그 고난은 참으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고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이 태어났다라는 사실 자체를 저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욥이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에 이르는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는 약 10여 년 동안이나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했고 그중 절반 이상은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 기간은 그에게 가장 힘겨운 고난의 기간이었지만 또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을 통해서 강력한 추종 세력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이 자질을 갖추게 됐고 그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더더욱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또 하나의 징계나 저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때로는 우리를 더 성장시켜주고 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며 그 인내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해서 마침내는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복 있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은 결코 멸망이나 사망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히려 축복과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큰 축복을 더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인내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크고 놀라운 축복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똑바로 갔다면 얼마 걸리지 않은 그 길을 40년을 돌고 돌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들이 그 길을 가는 동안 도대체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또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결국은 그 은혜를 덧입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 저거였으면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 길로 가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지나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대열을 지었다라는 건 이스라엘이 질서정연하게 행렬을 지어서 이동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민수기에서처럼 이 완전한 군대로 편성돼서 이 정확한 대열을 갖춘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각 가족과 지파를 따라서 나름대로의 질서와 조직을 유지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질서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혼돈 상태에 있던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주를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운행하시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각기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건 없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질서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 그리고 개인에게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분명히 정해주시고 그 정한 대로 행동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지키지 않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가차없이 또한 징계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교회에서 철저하게 질서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위치를 지키면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각자의 분수에 맞게 질서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인 겁니다. 간혹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있다든지 질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교회 질서와 상관없이 그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와서 뭔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도 한 권사님이 질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래도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그 교회 일주일에 하루 정도가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치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꼭 그날 새벽에는 담임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그분이 그 질병을 신유 기도의 모임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교회 영적 질서를 지키면서 질서대로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교회 질서가 중요합니다. 교회 은사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행하지 못하는 반 못하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돈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교회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되 자신의 직분에 합당한 위치를 지켜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숫곳에서 출발해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숫곳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두막 집들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에담은 요새라는 뜻인데, 즉 그들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정착지 숫곳에서 더욱 견고한 정착지인 요새 에담으로 옮겨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 결코 더 많은 집을 짓지도 않았고 더 견고한 성벽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그들에게 잠시 머물다 갈 그냥 계류지였기에 그들은 그곳에 오두막도 요새도 아닌 장막을 쳤던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단지 행인이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의 이 장막 생활은 결국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끝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로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건 결코 이 땅에 안주해서 집을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에서 범죄했던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사소한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금과 은과 의복을 감추었다가 돌무더기에 묻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를 약속의 땅 가나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일원으로서 이 전 재산을 팔아서 막대한 재물을 교회에 바쳤지만 끝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 속였다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고 천국과도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안주할 집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결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만 외국인이고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에 연연한다면 우리는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결혼하자마자 저희는 그냥 짐 싸서 바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생활을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떠돌이 생활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3년에서 3, 4년에 한 번씩 이사를 늘 다녔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제 이사를 오고 가고 치면 4번을 하다 보니까 이 짐을 간소화하는 게 일상생활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들어올 때는 이사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책들을 오히려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비용을 들이느니 차라리 버리고 그 돈으로 와서 새로 사는 게 훨씬 나을 정도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올 때는 책까지 다 버리고 그냥 이제 이민 가방만 들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가구나 이런 걸 사지 않고 그냥 남 쓰던 거 얻어 쓰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늘 어떻게 보면 붕 떠 있는 생활을 하는 거죠. 언제 이사 갈지 모른다. 흔히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는 늘 이사 갈 준비, 설교할 준비 늘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더더군다나 저희는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활이 익숙해져 있어서 뭐 저나 제 아내나 뭐 어떤 가구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거 그런 것보다는 누가 뭐 쓰던 거 뭐 고장 안 나고 쓸만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또 그냥 중고 사서 쓰는 게 일반화가 그러니까 습관화가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고 하면 이 땅의 것을 더 가지고 싶어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런 삶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의 나그네 생활이다. 우리는 저 보장을 향해서 갈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별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는 곧 갈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견고한 표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지 이 땅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만 우리의 재물을 쌓아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구름 기둥은 단지 위로만 올라간 기둥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서 이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 기둥도 이스라엘 전체를 비칠 수 있을 만큼 광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이나 밤이면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의 변화 그리고 혹은 맹수의 출몰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광야길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대적도 또 위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과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년에 걸친 사울의 필사적 추적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성해져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나의 힘, 반석, 요새, 건지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땅인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 옷끝 하나 상하지 않고 탄 냄새조차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앞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미리 가셔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터 닦아 놓으신 곳에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 성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잖아요.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따라서 미쳤을 때도, 또 물이 떨어져서 목마름으로 신음할 때도,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릴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아우성쳤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시면서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또 그 문제 앞에서 연약한 자기 자신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2024년이 힘드셨습니까?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또 추위와 어려움 가운데 힘든 길을 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평불만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 앞서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는 둥, 먹을 거 없다는 둥 늘 불평불만만 늘어놓다 보니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다가오는 2025년은 앞서가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광야같이 험한 세상에서도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광야길은 무수한 노약자들과 가축대를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거칠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길은 안전하고 평탄한 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의 가사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못지않게 험난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안전하고 평탄하게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2024년 광야의 길이셨습니까? 그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보지 못하면 불평불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겠지요. 새해 2025년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가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해서 2025년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늘 승리하고 평안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